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는 AD 60년 경으로 보고 AD 90년대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60여 년이 흐른 이후의 시점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모여있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오겠다, 다시 오겠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고 그 시기가 점점 늦어지다 보니 제자들도 한두 명씩 순교하고 또 로마의 박해들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한가? 라는 의문이, 걱정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아직 살아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 고난을 겪고 구원의 의심을 가지게 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가질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의 소망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소망을 던져주기 위해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소망의 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작성할 때에는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에 반하는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록처럼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요한계시록의 비유적인 문자들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가야 합니다. 비유를 비유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바라본다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7장은 어제 함께 본 6장에 이어서 요한이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7장에서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4절의 부분인데요. 1절을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사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 있는 모습, 이 모습은 동서남북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은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두었다고 합니다. 이 땅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방에 있는 천사들에게 주신 이 땅을 멸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바람은 이 땅의 죄를 없애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이 바람이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불어오니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바람을 통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2절과 3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들어가서 피할 곳이 없는 사방의 바람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인치기까지 이 바람들을 붙잡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보장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보장을 통해 하나님의 종들은 소망을 얻고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핍박에 있어서 큰 바람에 있어서 신실함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이라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 보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보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장하신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소망을 더하시는 것이죠. 이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인데요.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교회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늘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 비유적인 숫자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 완전수의 상징으로서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 14만 4천이라는 비유적인 수는 마지막 때에 환난을 겪게 될 신실한 믿는 자들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는 요한이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14만 4천 명을 인침한 후에 갑자기 다른 무리가 등장합니다. 14만 4천과 비교해서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한 큰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그러면 어디서 나왔는가 갑자기? 이 큰 무리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이 큰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큰 환난을 겪고 견디고 나오는 자들을 이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은 흰 옷은 1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데 종려가지는 어떨 때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왕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큰 무리가 서 있는데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 있는 곳은 땅이 아니라 천국인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그렇게 모인 큰 무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환상은 천국에서의 모습입니다. 이제 곧 마지막 때에 환난의 시간으로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그들이 이 땅에서의 환난을 겪을 때 신실하게 남아 있다면 그들이 곧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큰 무리가 될 것이고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완전한 큰 무리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죠. 16절 17절인데요 16절 17절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견뎌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된 그 큰 무리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더 나아가 나를 해롭게 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체험을 넘어서 영적인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아무런 결핍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날마다 어려움이 더해져 갑니다. 이제는 사회에서 내가 기독교라는 것을 밝히기를 스스로 꺼려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더 나아가 사회는 날마다 악해져 가고 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환난은 날이 갈수록 중하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환난을 성경에서도 예고하고 있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우리는 결코 세상의 환난에 흔들릴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우리는 결코 세상의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큰 무리에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승리를 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을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내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날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월 바자회를 위해, 교육부 친구 전도를 위해, 하반기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